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근거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쳐지면서 귀신이 확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그들은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 기분이 좋지 않고, 자신들이 기득권인데,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사단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귀신의 왕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들, 바리새인의 당신의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에 이끌려서 쫓아낸 것이라고 믿어지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기도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이 많아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이 들리니까 병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피곤하다, 아프다, 내가 일이 많아서 기도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우리에게 피곤함이라는 걸 갖다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바쁨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면은 치료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아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배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까먹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도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라는 걸 자꾸 까먹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질병이 없는 아주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가 이 땅을 합법적으로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 합법적으로 점령을 하니까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반역자, 바알세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귀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블로라고 하는 말은 중상모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상모략하여서 갈라놓았죠. 갈라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의 신비한 영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기운, 하나님의 루하흐의 영, 하나님의 푸뉴마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영이 확 떠나가고 나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니까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세상 것으로 채워보다 보니까 마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질병도 가져다 주고 피곤함도 가져다 주고 공허함도 가져다 주고 두려움도 가져다 주고 근심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질병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 마귀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마귀가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걸 갈라놓으려고 하고 마귀는 중상모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못하게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그런 역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시리즈 4번째 시간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는 교육사역 가르치셨어요.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아주 명확하면서도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교육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몰아내는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 못하고 눈먼 자들에게 눈먼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마귀의 일을 파하고 마귀의 일을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내가 피곤해서 기도가 힘든가 보다, 내가 피곤해서 몸이 아픈가 보다, 내가 질병이 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질병이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근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인격적으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금요일날 예배가 진짜 예배고 주일날 예배는 봉사 차원의 예배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마귀로부터 방해받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때는 썬데이 예배가 아니었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드렸던 기도와 예배는 간절한 금요 예배 같은 거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그리고는 내 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일날 와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오기 때문에 초신자들도 오기 때문에 그때는 내 믿음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바로 썬데이 예배 워십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요 예배 같이 기도를 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부르는 존재, 이 마귀는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거기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리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한 마리, 그 우주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를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와 사단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라고 하는 존재도 똑같은 한 마리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한 마리를 지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귀의 대장을 히브리서의 히브리 말로는, 죄송합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목이 갑자기 쉬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지 이야기 하는 줄 알고 또 제 목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세불은 똥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러운 곳에 똥파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마귀도 더러운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마귀는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이성과 내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는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쫓아내야 되고 몰아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했던 사역 중에 왜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느냐?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지독합니다. 아주 지독한 장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이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눈도 안 보이고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힘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는 눈봉사, 귀 안 들리는 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온라인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나 뉴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좌쪽으로 우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자기의 정치 성향이 곧 신앙인 것처럼 막 우파를 지지해야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좌파를 지지해야지 우리가 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파 좌파 다 정치인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을 필요 없고요,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진다고 해도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갈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서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했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오래 배웠어요. 12년 동안 교육을 배우고 대학에 가서 또 대학에서도 4년, 대학원에서도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의 눈을 다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성과 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이성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력과 이성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과 귀가 닫혀버렸던 거예요. 자꾸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벌써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도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지루합니다. 지루할 전쟁 가운데로 이끌어가서 이 전쟁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만들어버렸어요. 전쟁은 세상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 또 미국에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란과 함께 중동 전쟁. 어떤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막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고 마귀가 전쟁을 일으켜서 마귀가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생명들을 죽이고 앗아가고 그들을 속에서 배후 속에서 전쟁으로 참혹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서 하는 역사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지켜보시지만 훗날에는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지독하게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냐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죠.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 거라사 지방에서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회자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완전히 해체된 상태를 보여주죠.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거라사 지방에는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잘 증거하시다가 배를 타시고 갈릴리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셨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거기에 가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광인이 어디에서 있느냐?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 사이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덤 사이로 갔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사람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죽이느냐? 공동체에서 떼어놓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만들고 스스로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냅니다. 귀신이 무덤 사이에 거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요즘에 미디어 매체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편리하게나 만들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혼자 있게끔 만들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람 시계를 하나 사세요. 알람 시계를 사세요. 이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순종 안 하면 마귀로 간주하겠습니다. 알람 시계를 하나 사시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실 때는 핸드폰을 거실에다가 두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선포하는데 아멘 하세요.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람 맞춘다고 못 일어나서 핸드폰을 옆에 두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핸드폰은 거실에 두시고 알람 시계 하나 사서 그냥 여러분 벽대에다 두세요. 그리고는 미디어 다 끄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 불안에 초조해가지고 이 손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더러운 마귀가 저를 속이고 내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내 속에서 떠나가라. 그때 마귀가 확 떠나갑니다. 내가 왜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하는고, 내가 왜 핸드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는가? 거기에서 해방돼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잠시라도 한 장이라도 참 묵상하고 읽으면요 얼마나 수면제 역할을 해주는지요 잠이 잘 옵니다.
아멘. 잠 안 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핸드폰 딱 꺼놓고요, 성경책만 보세요. 잠이 잘 옵니다. 예, 이게 완전 통치야. 멜라토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요 수면제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자는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한 10분 20분 뒤척이다가 자는데, 더 빨리 자고 싶을 때는 요 다 펴면은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격리시키고 우리를 고립시키죠. 그리고 마귀는 쇠사슬을 끊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리사 지방에 있는 거의 그 귀신이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으니까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마귀가 힘을 주는 거예요. 꼭 신기하게도요, 사람이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다가도 범죄할 때가 되고요,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남을 속여야 될 때는요 머리가 굉장히 팽팽 잘 돌아갑니다. 이게 막 하지도 않아야 될 말들을 막 팍팍팍팍 하게 되고 얼마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는지를 모릅니다. 마귀는 쇠사슬을 끊을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데, 그거를 팍 끊을 만큼의 유혹을 주는 게 마귀입니다.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단 한순간에 팍 끊어버릴 만큼 강력한 장악력을 가진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교육으로, 또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로, 또 마귀는 우리에게 인권으로,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것으로 와가지고 다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거를 쇠사슬을 끊듯이 팍 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탁 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의의 흉배가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한순간에 다 깨뜨려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장악력이죠. 그래서 마귀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마귀가 나를 하여금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돌로 제 몸을 해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내 자신이 존엄성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존엄성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 자신을 자꾸 해치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해치고, 잘못된 생각을 들어오면은 차단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으로 내 몸을 해치고,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내 몸을 해치고,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면 화를 내요. 누군가가 내 차를 박으면 화를 확 내요. 누군가가 내 옷에 더러운 것을 뿌리면 화를 내요. 그런데 마귀가 내 영적 상태와 내 마음과 내 신앙의 것을 마음대로 하는데도 사람들은 화를 안 내요. 영적으로 묻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장악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이 오면 화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주는 거야, 떠나가라고 화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의 감정, 우리 하나님과 나 말고는요, 내 마음속의 감정을 어떤 것도 컨트롤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주면 꾸짖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디 감히 내가 나에게서 와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떠나가라 당당하게 외치고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야 되는데 내 몸을 해치도록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그 마귀가 해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해지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군대 귀신아 언제 들어갔느냐?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 귀신아 나오라. 나오라고 하니까 슬피 울면서 어디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가 빌탈길로 가서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서 제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려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님이 왜 평화롭게 배 타시다가 거라사 지방에 그냥 이유도 없이 가셨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의문점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시지 왜 저 무덤이 있는 곳에 갑니까?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잠잠한 곳에 왜 가십니까? 아니다. 거기에는 무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곳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가신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군대 귀신이 그를 보고는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기도할 때 더럽고 추한 마귀야 떠나가라. 너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가 너무 웃기대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왜 말씀을 하시냐요. 성경에 있어서 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 귀신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귀신이 우리하고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친단 말이에요. 귀신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잖아요. 마귀가 나하고는 이기복 목사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고 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다는 것은 마귀가 너와 나하고 지금 상관이 있어. 너하고 내하고는 지금 친밀한 관계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 때 한 부대, 군대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6,000명 로마 군인의 6,000명의 사람이 모인 그 부대, 아주 큰 대대죠. 대대를 레기온,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귀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마귀가 지금 내 속에 들어앉아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답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마귀가 6천 마리 이상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마귀 집단을 하나님이 깨부수러 가신 거예요. 아멘. 마귀 집단이 거기에 한 사람에게 6천 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것이죠.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왜 군대 귀신에게 갔느냐? 그들은 아주 조직적이면서 체계적이단 말이에요. 아주 조직적이고 강력한 어둠의 통치자들을 주님이 깨뜨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왜요? 이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되찾으려면 이 땅의 곤중 권세 가진 마귀들을 먼저 몰아내야 되죠. 나라를 통치하고 차지하려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이 점령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몰아내고 쫓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상태가 건강하려면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매일 마귀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마귀를, 내가 직감을 하고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마귀만 신경 쓰다 보면은 마귀 묵상하고 마귀하고만 어울리고 마귀하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귀 쫓아내다가 매일 마귀만 생각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마귀가 뭔지를 딱 알았으면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마귀야 떠나가라, 나에게서 이런 내 성품과 이런 내 불안을 가져다주는 마귀야, 네 출처를 알았다, 떠나가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이 떠나간 자리에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나서는 그 성령님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시지요, 성령님, 계속 그분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성령님 이야기 안 나오고 또 세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 성령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세상적인 것이 들어왔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도로마게 떠나가라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성령님하고 성령님을 모셔야 되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고 첫사랑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신바람이 나고 가슴이 다시 설레어지고 다시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귀를 쫓아낼 때에는 말씀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쫓아내야 돼요. 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군대 귀신을 한순간에 제압할 때 어떻게 제압했느냐?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쫓아내는 거예요. 권세죠, 권세.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피티마오라고 해서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에피티마오,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적이에요. 거기도. 근데 왜 꾸짖어야 되냐?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꾸짖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은 창조주의 엄중한 꾸짖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꾸짖었어요. 마귀하고는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야, 왜 나를 괴롭히니? 나아졌으면 좋겠어. 나 힘들어.
그런다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찬양이 막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막 이런 찬양. 그런 거는 신앙인이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한테 지금 하나님 저 힘들어요, 마귀하고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야 나 힘들어, 네가 나 괴롭히니까 나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귀신들이 막 활개치고 있을 때 마귀야 네가 사람들을 잡으니까 힘들어하잖아, 좀 나가줘,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꾸짖었어요. 더러운 마귀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었어요. 선포, 꾸짖는 거죠. 케리그마와 함께 에피티마오를 했는 거예요. 케리그마 선포와 함께 꾸짖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잖아요. 위대하시고 그 경애로우신 그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에 우리는 와 하고 우리는 웨이트, 그 무게에 엎드리는데, 마귀에게는 케리그마와 함께 에피티마오, 꾸짖음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마귀가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그 마귀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떨리겠어요. 그 떨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더러운 마귀에게서, 창조주의 힘에게서 꾸짖어 버리니까 마귀가 쏜사같이 떠나간 거죠. 이 명령은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공포예요. 마귀가 느끼는 그 공포는요, 극한의 공포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해버리니까 공포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렸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고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짖을 때 마귀가 어떻게 돼요? 극심한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꾸짖는단 말이에요. 마귀를 안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극심한 공포가 아니라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하고 우리 옆에 붙어서 재미있게 우리를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케리그마와 함께 에피티마오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성, 휴머니티, 인성도 있었지만 100% 디비니티, 이 신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신성으로 꾸짖으니까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꾸짖고 내일도 꾸짖고 매일매일 꾸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러나 내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거 원어로 정확하게 보니까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저도 이 크신 손으로는 줄 알았는데 손가락의 힘이, 이 손가락이라는 말은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커도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마귀는 벌벌 떨고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떠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손가락을 딱 펴세요. 이 더러운 마귀야, 내가 캐리그마 한다, 지금 선포한다, 에피티마오 한다, 내가 너 꾸짖는다, 이 의로운 손 예수님의 손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세요. 떠나가라 이 더러운 마귀야. 그런데 인격적인 사람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떠나가라 이러면 이거 뭐 큰일 나죠. 예언자매 오늘 보니까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떠나가라 그러면 이거 뭐 싸움 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를 보면서 이 더러운 마귀가 인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형상화시키고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가락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도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위엄과 권능이 있다는 거죠.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못하는데 그분의 책을 내가 읽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갔어요. 그런데 저기서 아프리카 추장이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창을 들고 막 달려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때 추장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무릎을 팍 꿇어요. 그리고 나서 이 추장이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해가지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 왜 기절했느냐?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외칠 때 갑자기 뒤에 어마어마한 빛을 내는 거인이 서서
있길래 내가 그 모습에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크신 손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이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숨통을 완전히 다 끊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사단의 영원한 패배의 자리로 만드신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드러내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장해제시켰다, 무력화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장해제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옷을 벗기고 무기를 뺏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옷을 벗겨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중 권세의 힘을 뺏어버리고 무기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죽일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왜 우리가 넘어지죠?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고 너는 루저야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무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속삭일 뿐입니다. 속삭이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말하는 그 한마디 듣고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죽인 적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안 죽이고 마귀도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기 예수님이 벌써 이야기를 했죠.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제, 옷을 벗기고 무기를 다 뺏은 거예요. 무기를 다 뺏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공격을 해요? 공격할 수 없죠. 그래서 마귀는 쫓아내고 선포해버리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할까봐 지금 여기서도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믿음이 없어가 마귀에게 선포를 못하니까 마귀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선포만 하면 언제든지 떠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마귀는 얼마나 순종적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떠나가라 하면 가야 돼요. 안 갈 권세가 없어요.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기를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라고 했죠.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서 패배해서 이제는 갈 곳이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이제는 구경거리가 됐어요. 원래는 이 땅을 합법적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난민이 된 거예요. 그들은 난민이 되어서 정처 없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찾아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어차피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조롱거리야, 너는 지옥 가야 될 존재야 라고 하면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마귀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에게 안 올라가 해요. 왜요? 자꾸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마귀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안궁 해가지고 안 듣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존재야 라고 하니까 마귀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금 지옥 가야 되니까 이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해야 돼요? 마귀를 불안하게 만들어야죠. 마귀를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존재야. 마귀가 지금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마귀 쫓아내야 되죠. 그러면은
이 마귀가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를 찾아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이 베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베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또 마귀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 타 지역으로 가니까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철치, 월드 철치, 그런 철치들이 점점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맨날 예수님에 떠나가라 하는데 어떤 교회는 마귀하고 벗삼아가지고 떠나가라는 말도 안 해요. 주여, 강대상에서부터 찬양이 흘려 퍼지는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막 나를 어렵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마귀의 이야기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큰비드네 교회는 가면 안 되는데 다른 교회로 가자 해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다 그거를 복음을 전파하고 힘든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힘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가 선포가 아니라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로해 주고 이해해 주시고 서로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거기다 대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교회 나가버립니다. 아, 내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구나. 이게 목사님이 그래서 나한테 똑바로 하라는 거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거 떠나가라 하고 몰아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땅을 점령을 하도록 또 다시 허용을 해줘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도에 전쟁 소문이 나고 영적인 혼란함이 있고 어마어마한 마귀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력화시키셨고 마귀를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꾸짖는 선포의 능력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이 땅에 마귀의 일을 선포하셔서 몰아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마귀를 다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